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 예. 눈 참 중요하죠. 예. 우리 몸에서 참 이가 아플 때도 참 우리가 불편하지만 사실은 아파 보면 그 아픈 것이 다 중요하긴 해요,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제일 힘든 게 지금까지는 눈인 것 같아요, 눈. 예, 안경 끼는 거 좀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제일 힘듭니다. 자, 눈은 보통 뭐라고 그러죠? 마음의 창, 그렇죠? 예. 마음을 볼 수 있는 창이다. 또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 말씀에 보면 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그랬어요. 또 내부의 빛, 곧 마음의 빛이다. 예. 적절한 표현이죠. 예. 눈만큼 정말 안을 들여다보는 보는 것의 이 전적인 기능은 우리 눈을 통해서잖아요. 그런데 눈을 통해서 볼 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마음을 통해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온 영혼과 전 존재의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의 정확한 시력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의 판단은 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그죠? 마음으로 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동기죠, 그죠? 동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보기에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하지 않을 수 있는 시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물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력으로서 눈으로서 보는 것은 가능한 한 뭐가 없어야 됩니까?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물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는 불완전하고 잘못 보는 것이 허다하지만, 우리의 보는 눈이 어떻게 하면요,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의 실수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줄어들어요. 그죠? 우리가 보지 못함으로 오는 마음의
눈이 많이 실패를 가져오고 어두움의 이치터인데, 그러나 사물을 우리가 예리하고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의 판단도 어떻게 해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눈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뚜렷하게 아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떻게 해요? 예민하게 될 수 있고 예리해질 수 있고 마음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또 길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 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 눈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기에 형제의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서두에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그 어찌하여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이치에 안 맞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 안 맞다라는. 가당치가 않은 얘기라는 얘기죠. 말씀이죠. 예. 그 얘기를 또 하셨어요. 사전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것은 뭐하다고요? 불가능한 게 아니냐. 그죠? 들보가 내 눈을 탁 가로막고 있는데 작은 티를 보고 뺄 수 있어요? 그건 가당치가 않은 일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뭐다? 5절에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뭐다?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식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 자도 사실은 빼기가, 남의 눈에 있는 것을 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들보가 있는 자가 티를 자세히 보고 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른 줄기나 장가지, 지푸라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티가 무엇과 비교되어 있습니까, 지금? 들보와 비교되어 있죠. 들보는 어디에서 쓰이는 거예요? 들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티가 들보에 비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른 줄기나 장가지, 칩도 어디에 쓰인다는 거예요? 이 건물에, 그죠? 집 건축에 쓰이는 재료라고 하는 거죠. 이 들보는 도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영어로는 빔이에요, 빔.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H빔, 철강제를 얘기하죠. 아주 튼튼한 건물을 지을 때 이 빔을 주골재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집과 지붕을 지탱하고 이 지붕을 받들고 있는 것이 뭐가 하는 겁니까? 들보가 하는 거예요?
마른 줄기나 장가지, 지푸라기로 섞인 뭐 이런 것이 하는 거예요. 들보가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 육신의 마음의 특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품성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건축, 성전, 특별히 거룩한 성전 건축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전이 견고하고 온전하게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들보가 아주 중요한 거죠. 물론 그 기초와 머릿돌은 그리스도께서 되셔서 완전함을 말씀해 주고 있듯이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이 들보들은 아주 가장 그 건물을 가장 견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들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도 우리가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그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교훈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들보가 없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다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 잘못된 들보를, 불완전한 들보를 그대로 둔 채로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이룰 수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들보를 그대로 두고는 내 성전도 온전케 이룰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더더욱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문제점의 해결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부터 해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빼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문제 해결점이잖아요. 뺀 다음에야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죠? 빼지 않고서는 절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요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빼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발로인데 쫓아내다, 내쫓다, 뭐 내보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내쫓는 것, 내보내는 것,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은 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 적을 물리치는 것도 이런 빼내다 이런 말이고, 또 하나의 정부에서 추방시키는 것도 빼내다.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도 빼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모든 추방시키고 빼내고 물리치다 뭐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있느냐면 폭력을 쓰지 않고 쫓아내는 거예요. 폭력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침략하는 적을 물리치는데 폭력을
폭력을 쓰지 않고 쫓아낼 수 있느냐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나는 폭력을 쓰지 않지만 분명히 나로부터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하실 때 초기에 보면 저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주변에서 사이에서 나왔죠. 나와서 막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먼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은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겁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한 겁니까? 귀신이 한 거죠. 예. 근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광고했어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그랬어요? 예. 돼지 떼에 들여보내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뭐하지 말고 마시고,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강제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컨대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까 저 돼지 떼에라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라고 할 때 이게 바로 빼어내다. 여기에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폭력을 사용하셨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폭력이나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예. 심지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귀신이에요? 특별히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돼지떼가 한 2,000마리인가 뭐 그렇게 나오는데, 군대 귀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뭘 쓰시지 않았어요. 강제적인 것을 쓰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선택과 의지의 여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 비록 그들은 사단이 부리는 귀신이지만 그들의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아직 뭐가 이르지 않았다고? 때가 안 됐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도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사에 이렇게 다 적용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죠? 모든 어려움들은 쉽게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에게 사단의 정체가 완전하게 폭로되기 전까지는 어떤 피조물도 강제되지 않고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 중 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평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찍이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이 악을 하나님께 대해서 일으킨 도전, 그 반역을 주도한 악이 바로 이거예요. 천사들 무리들 중에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비난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하는 것처럼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악의 특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들은 보통 우리가 입술로도 이렇게 또 하지만 사실은 공공연하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은밀하게 하죠. 윗선과 외식을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도 뭐 이렇게 종종 하고 가끔씩 하는데 사실은 음성적으로 윗선과 가식을 통해서는 그냥 막 밥 먹듯이 하는 게 이런 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많은 세세한 그런 규례들을 자신들의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결국은 그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뭐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무엇을 그 티를 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들의 뭐야? 그들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세하면 세세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티가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낱낱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활 중에도 은연중에 통하는 상식, 기본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가운데서 사실은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허물을 실수를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어떤 그 유대인 랍비가 말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윗선자 중 90%가 예루살렘에 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록 죄 짓고 잘못하고 있을지언정 뭐는 없을 수 있어요. 외식과 가식은 없을 수도 있죠. 그죠? 뭐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악하게 생각하는 대로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외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음에 양심은 살아있는데 자기의 무엇이요? 아까도 우리 인용했지만 극기와 십자가, 자기가 당해야 될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외식과 가식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누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윗선자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도 세세하게 다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살기가 뭐예요?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윗선으로 밖에는 그들의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윗선자 중에 90%가 예루살렘에 있더라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가장 잘 아는 백성들 중에 누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윗선자들이 제일 많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죠? 이 시대의 마지막 백성들, 이 재림교회 교인들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제일 많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 하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율법에 대한 완전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이 선상설교가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이해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적인 것, 그 다음에 외식적인 이런 행동을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이게 위선이 아니야, 뭐 외식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또 그런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 자만 때문에 생기는 생각이에요. 자만. 나는 다 알고 나는 무엇이든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는 이상은 통제될 수 없는 특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에게 꾸짖어서 쫓아내셨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서 그 귀신이 쫓김을 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습니까? 행할 수가 있어요? 말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인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못 살잖아요. 그죠? 자기 의지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우리의 속에서도 자아가 있는 이상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 뚜렷하잖아요. 자기의 이성을 떠난 그런 말과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것과 다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죠?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선적인 외식적인 것은 그것과 다를 바가 사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잖아요. 잘못하는 것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실제로 고치고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것을 판단하고도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물론 동기는 다 다르죠. 그죠? 근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그렇게 하는 중에 자신의 결점을 간과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결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도 뭐 한다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고도 태연자약한 사람은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도 숙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또 이 교훈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가죠. 자신의 시야를 방해하는 대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의 눈에서 이 티끌 정도를 제거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죠? 그것을 뭐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뭐라 그래요? 너의 잘못이나 다 거기서 거기 또찐 개찐 그죠? 도토리 키재기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덤벼들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의 잘못이나 내 잘못이나 결점이나 삼자가 볼 때는 뭐 비슷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덤비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덤비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결점을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고자 애쓰는 사람의 자신의 결점을 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뭐로 보는가 하면 대들보로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결점은 티고 다른 사람의 결점은 뭐로 보는 거예요? 대들보로 본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양심을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척도, 잣대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왜요? 우리의 양심은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다 역시 결점이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리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결점투성이가 널려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는 한정되어 있죠. 뭐예요? 그것은 비록 결점들이 널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을 긍정적이고 아까 우리 이 에스라의 개혁에서 나온 것처럼 그토록 지도자들 중에 그 잘못된 범죄가 어뜸이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네. 어느 곳에나 그것은 다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지 않는 한은 그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든 세상이든 집이든 어디든 가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공의와 사랑의 측면에서 항상 우리의 분위기를 기쁘고 쾌활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때로는 슬픔과 탄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는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고 그래서 그런 결점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티만 맨날 지적하고 그것이 비록 들보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적하고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분위기가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주변들이 즐거움이 될 때까지는 우리 생각 안에서 그런 다른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이기적 마음, 그것은 왜 이기적이냐? 그들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기준이 없다면 나를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할 거라는 거죠. 거기에는 뭐예요? 내 눈에 티가 있다, 들보가 있다, 결코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 안에서 우리가 이 백성들의 악과 범죄를 다루는 일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명백하게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개혁과 부흥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된 가마력이 그 정도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부흥과 개혁을 위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스가냐의 제안을 또 온 백성들이 반대 없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에스라가 끼쳤던 가마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똑같은 어떤 허물과 결점이 백성들 중에 있었더라면 그런 결과가 왔겠어요? 그러니까 스가냐가 말하기를 이 일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다. 왜?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도 그것을 주장할 만한 모본이 된다는 거예요. 가마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이 똑같은 죄를 지적하면 누가 들어먹겠어요. 그죠? 내가 한마디 하면 몇 마디 할 건데요. 배 이상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가냐가 보기엔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그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뭐부터 했어요? 울며 탄식했다는 거죠. 깊이 자복하면서 그럴 때에 백성들이 뭘 받았다고요? 깊은 감동을 받았고 부흥과 개혁은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형제의 티를 내가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자 원한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끼치는 가마력이 그것을 분명히 그 정도만큼만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세상의 신용이 뭡니까? 신용제도가.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좀 빌리려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인물 잘난 거 봅니까? 어디까지 배운 거 봅니까?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봅니까? 신용을 봐요. 그죠? 신용. 그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절대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끼쳐왔던 가마력, 그것을 뛰어넘는 효과는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보는 것과 내가 나를 측정하는 것은 또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은행은 항상 뭘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최저를 봐요. 그것을 보고 주지. 예. 그래서 우리도 그게 가장 안전한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정원 5권에 보면 92페이지에 보면 어떤 사람도 자기의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알아내고자 노력하지 말도록 하라. 이것을 우리의 법칙으로 원칙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눈에 뭐가 없는 사람은 없다? 들보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들보예요. 이것을 가진 채 다른 사람의 티를 알아내고자 노력하지 말도록 하라. 자, 이제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125페이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1014페이지입니다. 1014페이지 오른쪽. 자, 보겠습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는 충고라 할지라도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죄의 과중함은 다 나타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어떤 형제의 잘못을 내가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면 나도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 형제가 잘못한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형제가 하는 그 잘못에 더해서 알파, 더 큰 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또 다른 죄를 추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타인의 결점을 잘 찾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다. 품성이나 생활에서 결점을 발견했다고 생각할 때 그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 몹시 안달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비그리스도인적인 행동을 통해 꼴지워지는 품성의 특성은 비판의 대상이 된 결점과 비교할 때 무엇과 같다고요? 마치 티에 대한 들보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신다. 이런데 어떤 격언이 맞다고요? 침소봉대라고 하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침소봉대, 형제의 작은 티를 들보처럼 부풀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의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것을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시도하는 그 결점과 비교할 때는 들보와 티에 비교되는 들보와 같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를테면 뭐예요? 사단이 늘 지적하는 그런 죄와 같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를 통해 구주의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을 여는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아가 이기적인 마음이 정복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유익을 끼치고자 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절대 마음이 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고침으로 인해서 나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동기가 되는 겁니까? 그 이기적인 마음이, 그죠?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아와 모든 이기적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굴복된 사람의 그러한 자세는 뭐예요? 동기는 뭐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로 유익되게 하고 진실로 구원을 바라는 그런 동기라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 그런 동기는 마음, 어떻게 해요? 보입니까? 분명히 접근하는 자세로부터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결정, 같은 죄를 지적함에 있어서도 동기가 다르면 그 접근하는 것과 모든 목적이 다 달라져요. 자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죠. 이들은 복음의 따뜻하고 친절한 정신을 잘못 나타내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 귀한 영혼들에게 상처를 준다. 우리 구주께서 사용하시는 비유에 의하면 비판적인 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가 비난하는 사람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동일한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요? 어떤 죄가? 자만과 비평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재판관들이 하는 일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재판관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만이 재판관과 비평가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 그 다음 문단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어디 편에 두고 있다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 편에 자신을 두고 있다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의 특성이 아닌 다른 특성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적 그리스도의 특성으로 행하는 거죠. 자, 한 문단 건너서요. 가장 불행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죄는 바리새주의의 특성인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를 모르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으신다. 즉 그분의 임재의 빛이 거기에 없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안교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말과 모든 의도에는 동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 그죠? 그러나 사랑의 기초는 또 뭡니까? 사랑의 기초는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의 기초는 공의와 자비, 사랑인데 사랑의 기초 또한 율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조화롭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면, 그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문단 좀 내려가 보면, 죄를 지어서 캥기는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무엇을 알아챈다고요? 죄를 알아챈다. 아까 집사님께서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셨는데,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같은 죄를 가장 뭐 할까요? 가장 쉽게 알아보겠죠. 그죠? 느끼잖아요. 느껴.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많이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도 그 죄에 익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더 쉽게 되죠, 그런 것이. 자, 그 다음에 저 맨 밑에, 왼쪽에 맨 밑에 문단, 사람들은 이 비난하는 정신을 가지게 되면 형제의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뭐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군대를 쫓아내실 때에도 강제적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지와 선택의 여지를 허락하셨다. 그것이 뭐예요? 상대방이 의지를 그대로 존중해 주면서 쫓아내면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불만이 없죠. 그죠? 왜? 잘못인 걸 아니까. 또 자신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난하는 정신, 사단의 방법은 결국은 뭘 한다고요? 온건한 방법으로 그들의 그 형제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시킬 수 없게 되면 그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고요?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방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그러한 법들이 오늘날 교회를 뭐하게 합니까? 교회를 이렇게 딱 자기의 테두리 안에, 그죠? 묶어놓고, 마음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을 바로 외식이고, 가식적이고, 그런 거죠. 자, 그런 것은 교회에 무엇이 없을 때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무엇이 없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일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뭐 했을 때? 상실했을 때 언제나 해온 것이다. 교회는 자체 사랑의 능력이 없음을 알았을 때 교리를 강조하고 교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강력한 국가의 권력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근데 뭐 교리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교령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지만 뭐예요? 저들이 극기와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을 때 그것을 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능력밖에 없습니까? 도덕적이고 극히 그들의 양심의 도덕을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인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랑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면 무엇도 칠 수 있습니까? 십자가도, 베드로는 심지어 거꾸로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죠.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증명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당신께로 이끄신다.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강제 수단은 무슨 강제라고요? 사랑의 강권이다. 교회가 세속적 권세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곧 거룩한 사랑으로 강권하는 능력이
부족한 증거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의 누구에게 있다고요? 각 교인에게 있으며 치유가 이루어져야 할 곳도 바로 여기이다. 문제도 개인적으로 만들어져서 교회 안에 퍼지는 것이고 독소처럼 퍼지는 것이고 치유의 능력도 반대의 방법으로 그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전체의 교인, 각 교인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비로소 뭐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문단 중간쯤 가면 그대가 빠져있는 이 비난하는 정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열매이며 그 나무가 뭐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예요? 나쁘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나무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문단. 어떤 사람의 생애에 위기가 닥쳐 그대가 조언이나 권면을 주고자 할 때 그대의 말은 선을 위한 감화를 끼치되 평소에 그대 자신의 모범과 정신이 그대를 위해 확보해 놓은 정도만큼만 끼치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야? 평소에 내가 어떻게 상대에게 했느냐만큼 그죠? 유익을 끼쳤는가만큼만 뭐 할 수 있어요? 내 말이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 어떤 원칙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어떤 법칙이요? 황금률의 법칙이, 그죠?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동기로 사실은 평소에 내가 정말 잘했다면 받고자 하는 대로 했다면 한 번쯤은 내가 뭐 해도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주죠. 그죠? 받아줘.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대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하게 되어야 한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겸허하고 순수하고 부드러워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감화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대에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는 것이 마치 뭐처럼요? 장미 덩굴이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포도나무가 자색 포도송이를 맺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셔야 하고 영광의 소망이 되시면 그랬어요.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살피며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는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중심이 되고 의지의 중심이 되면 그런 일이 뭐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찾기 위해서 애쓰지도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도와주고 축복하고 구원하는 것이 그대의 목적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자주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 그곳에 달리셨음을 생각하고 그의 죄악의 정도를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해서 헤아려 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지 않을 것이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이나 자만의 정신이 있을 수 없다.
내 보면 뭐가 더 큰데요? 뭐가 더 중요한데요? 내 생명이 더 중요하고, 그죠? 내 죄가 내 허물로부터 변화되고 나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죠? 다른 사람에게 걱정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동기와 그런 사실은 변화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바로 세우고 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열심과 방법도 또한 남다르지 않게, 남 못지않게 더 열심히 있고 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에 나오네요. 무엇도요? 체면은 물론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대는 눈에서 들보를 빼고 형제를 도와줄 준비를 갖추게 된다. 자,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점인 것 같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은 자신의 무엇을 감추기 위한 목적입니까? 자신의 허물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뭐해요? 침소봉대시키죠. 그죠?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어떤 생각이? 체면이 있지. 그죠? 체면이 있지. 때로는 또 그것보다 더한 것도 있잖아요. 뭐요? 이거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은 덮어놓고 내 잘못을 끄집어내서 잡아가면 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죠? 내 인생 끝난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뭐하면 버릴 수 있을 때, 그때 뭐야? 자신은 물론 형제를 도와줄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제서야 형제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를 감동시킬 수 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에스라의 자세죠. 에스라. 그죠? 어떤 사람도 책망과 비난 때문에 그릇된 처지에서 돌이킨 적은 없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마음을 걸어 잠근 채 회개하지 않았다. 유순한 정신과 친절하고 마음을 끄는 행동이 실수한 사람을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가려워줄 수 있다. 그대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나타나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이 가진 창조의 능력,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다른 영혼들을 창조해 줄 온유하고 설득력 있으면서도 강력한 감화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반드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죠? 형제들을 사용해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나 꿈으로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을 때처럼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빛이 납니까? 보석이 어떻게 빛이 나죠? 거친 돌길이 어떻게 해요?
그죠? 거친 돌길이 갈고 닦이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밀러의 꿈 가운데 나타나 있잖아요. 나중에 막 흩어버렸던,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다 밟고 막 짓밟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을 탁 주인이 와서 탁 보석상자에 모아놓으니까 예전 것보다 더 몇 배나 빛났다 그랬어요. 10배나 더 빛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은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인간 도구들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우리의 잘못이 지적되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떤 충고도 어떤 지적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주는 사람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강력한 감화력을 통하여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다 그랬어요. 먼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정말 실감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서로 나누고 주고받을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가진 모든 이 거친 것들, 정말 들보처럼 크게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티에 이르기까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것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정말 티끌만한 것도 율법의 거울로 들여다볼 때에는 그것은 다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보는 이 거울의 밝은 빛,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빛에 대하여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마땅히 응답되는 참된 변화와 참된 창조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나누고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